나마스테, 나마스카. 당신 안에 내재된 신성에 내 안에 내재된 또 다른 신성이 경배 드리오니. 이런 인사법이죠. 인도의 인사법이지만 지구상에 어떤 인사도 나쁘진 않죠. 메이드 인 코리아만 애국자이고 그것이 옳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어디에 있든 지구촌 안에 인간이 서로 공유하고 또 연결되고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것들은 꼭 메이드 인 코리아만 그리고 전통적이어야만 된다는 그런 그 사고는 조금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그 좋은 인사법이라 이렇게 앉아 있을 동안에는 한 번쯤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합니다. 물론 불편해요. 이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면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입도 마르고 또 이야기를 끊지 않고 연이어서 해야 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해요. 뭐 강의라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어떤 원고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순리대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강의라면 좋지만 이 채널을 보는 누군가가 또는 지금 보고 계시는 분께서 저한테 강의를 요청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채널을 끊겠죠. 뭐 저나 그런 것까지도 계산하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본인의 취향이고 선택이니까. 다만 한 가지 이런 것도 인연이다. 지금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친구 차 한잔 마시고 돌아갔는데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또 인연이 서로 닿는 사람들, 서로 공통적으로 서로 이름을 불러봤을 때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부 비슷한 거 또는 뒷얘기일지라도 했지만 좋은 인연이 따로 있고 또 나쁜 인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그조차도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지는 거라면 당연히 그냥 그저 함께 묶여서 인연인 것이죠. 신년새해라고 사실 달력 한 장의 넘김의 의미 말고는 사실상에 특별할 것도 없는 거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라는 그 시간에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최근에 양자역학 이런 얘기들 굉장히 생소하지만 조금만 더 공부를 합시고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부분에서 왜곡된 시간, 그러니까 우리 블랙홀이라는 거 많이 얘기 듣잖아요. 블랙홀의 그 당겨진 그 중력의 범위에는 시간도 당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 쪽으로 내려가는 그 공간에서 멈춰있던 존재가 지금 똑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속에서 다른 공간에서는 전혀 그러니까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는 또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쌍둥이가 똑같은 공간이라고 똑같은 시간이라고 공간은 아니네. 시간 속에 있어도 하나는 늙은 노인이 되고 하나는 젊은이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 아인슈타인의 상도성 이론에서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쌍둥이의 그 파라독스인가 하는 것들. 자, 그러면 양자역학은 뭐냐면 똑같은 세상이 마치 다른 곳에 비추듯이 거울처럼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어찌 보면 상상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나의 똑같은 존재가 다른 어떤 그 시공간에 또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바타 요새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
인도 철학을 하다 보면 그 비슈누 신이라고 유지하는 신이 이름인데, 마야의 세계, 마야라는 표현도 어디든가에 들었을 거예요. 마야는 꿈꾸는 세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꿈을 누가 꾸느냐? 그 비슈누라는 신이, 유지의 신이 꿈을 꾸는데, 그게 현상이라는 거고, 이게 꿈속에 들어있는 신이 꾸는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이 그 꿈을 깨면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그런 얘기이죠. 근데 양자역학이 어떻게 재밌게도 그런 이야기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 느낌을 요새 갖네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꿈속에 들어 있을까요? 우리가 새해 신년쯤 되면 자기의 계획도 세우고 희망을 갖기도 하고, 이제는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막연함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인지 저 어릴 때는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되셨지만 제 부친께서 그 새해 신년 때는 그 원력 년력인가? 그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그 분홍색의 그 얇은 책자를 가져오셔서 그걸로 그 토정 비결을 봐주셨죠. 직접 이렇게 너 이거 봐라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옛날 분이라 그렇게 세세하지는 못하고 거기에다 이제 이름을 누구 거기에 끼워 넣고 그 종이를 찾아서 보라고 책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보면 금년에 수는 뭐하니 이렇게 재밌잖아요. 왜냐면 누군가 내 일련의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또 응원해 주기도 하고, 또는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쯤은 더 보라는 건데, 재밌어서 누구나 운명은 모르니까 보게 되죠. 즐겁게 보기도 하고, 나 너무 볼 일 별거 없네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알고 보면 복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자를 보면은 그 볼시 전에 제루에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가 있는 그런 회의문자라고 하더라고요. 회의문자는 그 상형문자 또는 다른 뜻글자 합쳐진 건데, 자 보자 하늘, 이렇게 한일자는 하늘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차원을 상징하죠. 마치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누는 듯한 하늘이라고 봅시다. 거기 입구가 들어있다는 것은, 입구는 그걸 통과하는 그곳이죠. 거기에 밭전자가 밑에 있어요. 그건 이제 밭이죠. 그야말로 뭔가 거기서 생산되는 공간이잖아요. 그걸 보자라는 거죠. 하늘이 네 밭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거기 입구가 있으니까 하늘과 그 지상을 연결해 준다. 복이 하늘에 있다. 생산되는 곳은 밭이다. 거기에서 너의 행운이 있을 거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겠죠. 중국 사람들은 가끔씩 그 복자를 거꾸로 써서 붙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년 새해쯤 되면 대문에다 붙이는 그 글자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네. 그런 거하고 같은 의미죠. 악한 기운은 물러섰거라, 그리고 좋은 기운은 들어와라, 이런 건데, 어느 중국의 고사의 왕이 자기 선정을 베푼답시고 그 복자를 다 써서 나눠줬는데, 어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붙인지 몰라서 거꾸로 붙였답니다. 그래서 현지 시찰을 한번 나왔던 왕이 그걸 보고 자기를 모욕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벌주라 했는데, 옆에 참모가 그렇지 않다, 그 음이 똑같다, 복자를 이제 중국말로 풀면 같은 거였나 봐요. 도착하다 이런 발음이 되나 봐요. 지금 복이
도착했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한 거다. 당신이 아니라 왕이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복이 도착한 건데 오히려 별을 주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왕이 좋아해서 그렇게 뭐랄까 오히려 벌들이 상을 내렸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그 복자를 거꾸로 붙였다고 해요. 그렇다고 그렇게 뭐 토정 빌결이든 복을 써서 글자로 붙이든 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하에 얻은 게 아니라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그냥 나한테 그 복이 재물 복이라고 할게요. 그게 생기는 거다는 건데 저는 그걸 별로 믿지는 않죠.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은 그 다른 거니 잉여의 선물 같은 거니까요. 대신에 덕이라는 말 너무나 모호한 그 의미인데 왜냐면 지금은 21세기 현대에서는 사라져버린 그런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런 이상적인 의미를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그걸 실천해 나가는 그런 마음, 자세, 그리고 때로는 그걸 좀 더 수행으로 올려서 인격적으로 이제 고양을 시키고 그걸 남에게도 또 이렇게 연결해서 뭐 도움을 되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래서 서로 감동하고 또는 감화를 시키는 그걸 덕이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다르마라는 개념으로 또 불려요. 다르마는 까르마라는 말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팔자, 운명이라고 하면 다르마는 그것을 자기가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 풀어가는 과정, 어쩌면 업보를 어떻게든지 풀어내 버리겠다라는 그런 행위, 그런 자세, 마음가짐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사다 하면 충분히 환자들한테 의사의 본분을 다하고 교육자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경험치를 최대한 그 후배 또는 제자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그 자기 책무 같은 거죠. 노자가 있었잖아요. 중국에 노자가 옛날에 그 노자 도덕경 같은 데를 보면 덕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주의 그 원리 같은 걸 의미한다면 그 덕은 그 원리가 작용하도록 만드는 힘 또는 그런 가짐 사람이 할 때 얘기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대나무처럼 고든 덕자가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 글자가 있던데 하나는 고든 마음 그런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 그 행복하고 자기만 기쁘고가 아니고 나의 기쁨을 누군가의 기쁨과 합치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나누는 마음 공동체적인 마음이 덕이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글쎄요, 덕을 실천하고 도를 추구하고 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는다 해도 어찌 보면 그것조차도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두면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마음을 두느냐 안 두느냐, 빼느냐 넣느냐의 차이죠. 나누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 모든 게 꼭 산수 속에 수학 속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거기에 매칭하느냐, 붙여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빼야 되는데 넣고, 상황이 넣어야 되는데 빼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나누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빼거나 곱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 적시에 따라서 우리가 산수 속에서 들었던 곱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는 것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고자 잠시 또 이 시간을 빌렸습니다. 새해 수많은 계획들 세우고 계시겠지만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큰 그림, 빅픽처 말고요, 소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또 한 해를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러겠습니다. 또 봬요.